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따라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자.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주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길 힘쓰자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 고야시대 제물의 조건은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됐어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3절 보면 고야시에 드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건은 흠이 없어야 돼요. 레위기 1장 1절로 3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소를 드릴 때 조건이 뭐다? 첫 번째, 흠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수컷이어야 된다. 암컷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드리는 모든 제물은 그림자다. 그리고 본체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남성으로 오셨으니까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소의 번제 드릴 때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 레위기 1장 10절 양이나 염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 레위기 1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고 했어요. 소나 양으로. 소 아니면 양이라고 했는데 1장 10절에서는 양이나 염소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해버려요. 그래서 양은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영생으로 들어가. 염소는 뜨거운 불에로 던져져. 그래서 구약의 신약의 특징은 양과 염소는 똑같이 구분 없이 제물로 쓰였다. 신약에 와서는 양이나 염소를 나눠버리더라. 그러니까 양과 염소 똑같이 신약에 와서 그러면 양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염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냐?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상징이. 그래서 구약 시대는 그냥 양으로 예물 드리자 했는데 10절에서는 양이나 염소라고 한 것은 구약 시대 양과 염소의 구분이 없었다. 그냥 똑같이 드리면 돼요. 다만 조건이 뭐다? 똑같아. 소의 제물과 똑같아. 조건이 흠이 없어야 된다.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이 구약시대 제물의 조건이에요. 번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다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럼 흠이 없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 뭐가 흠을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흠이 없는 것이냐? 이것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 1장 7절 8절. 흠 없는 것이 뭐가 흠이 없냐? 기준이 뭔가 봤더니 말라기서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이 생명을 바치는 것. 눈이 멀었다 이건 흠이 있는 거예요. 눈에 확연히 알 수 있죠.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저는 것. 내 다리 중에 하나가 저러 두 개든 어쨌든 저러 확연히 알 수 있어요. 저러. 세 번째 병든 것. 병들었다. 건강하지가 못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너희가 눈먼 이 생명을 너희가 흠이 있는 것들을 드리냐. 야, 너희 총독한테 드려봐라.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거 선물해봐라. 그럼 선물 받는 사람이 완전히 받는 사람을 무시한 거야. 건강한 거 다 놔두고 그 가운데 골라가지고 눈먼 거, 절름발이, 병든 거 골라가서 선물을 해. 건강한 거 다 놔두고. 이것은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을 모욕하는 거지. 선물은 좋은 걸 드려야지. 그렇죠? 가장 좋은 걸 총독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총독권은 상상할 비교조차 불허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한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쓸모없는 것. 시장에 내다 팔아봤자 이거 아주 그냥 헐값에 넘어갈 수 있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절름발. 이걸 하나님한테 제물을 남기고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장 13절 말라기서 1장 13절 13, 14절 만군의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하며 포도성 치고 훔쳐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대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성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런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또 훔친 물건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가 싫어. 아까워서. 그래서 남 걸 훔쳐다가 그걸 하나님한테 예물로 드리는 거. 저는 거 병든 것을 좀 위에 말라기서에서 8절에서 1장 8절에 나왔으니까 훔친 물건은 내 건 아깝고 남의 것은 전혀 아깝지 않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내 건 아까워. 남의 것은 하나도 안 아까워. 그러니까 남한테는 펑펑 쓰라고 해. 내 것은 나간 것은 그냥 아까워서 안 내놓고 밥을 사거나 뭘 살 때 내 돈에서 아까우니까 내 돈에서 돈 안 나가게 하고 남이 산다고 하면 살다 그냥 비싼 거 사. 크게 써. 이거 도둑놈심보지 이게. 거꾸로 돼야 되잖아. 내가 살 때는 팍팍 써야 되고 남이 살 때는 아이고 좀 아깝잖아. 힘들게 번 건데 조금만 했어. 조금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게 정상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내 거 살 때는 그냥 싼 거, 작은 거 먹자. 그냥 100번 하나 먹어. 남이 사면은 야 전골 먹자. 아직도 한 번 먹는데 뭐 한 번. 20도. 이런 것들이 다 흠이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제물을 하고 바치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 활동할 때 얼마나 그 시대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총독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이웃집보다도 못하게. 이웃집은 그런 거 어떻게 선물을 내요? 선물을 줘놓고도 요거도 먹어. 근데 하나님한테는 버젓이 이걸 드리더라 이 말이야. 예? 하나님한테 헌금을 한답시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갑자기 그냥 천사 하나 그냥 내가지고 주정 헌금이라고 되는 거예요. 준비해서 그래서 온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와보니까 이거 헌금 내야 되겠네 하고 주문해 봤더니 꼬깃꼬깃 한 거 그냥.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재물은 이런 걸 드리면 안 된다 하는데 말라기서 때는 그걸 드려.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그러면서 양심의 가치를 못 느끼니까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양심이 무뎌졌는지 양심 자체가 더러워졌어. 그런 걸 드리려면 벌써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거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시. 죄가 반복되어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시. 아무튼 구약시대에 드리는 제물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므로 흠없는 제물은 누구를 상징한다?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겨우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예수님을 너무나 낮게 보는 거예요. 너무나 낮아.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흠만 없는 분이 아니라 점까지 없는 분이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라. 점까지 없다. 점까지. 그러면 재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면 그러면 구약시대에 쓸 재물을 점도 없는 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흠만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점까지 없다라고 해놓고 왜 구약시대에는 그러면 왜 점 없는 것을 재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점 없는 것을 어떻게 찾아? 양 점 없는 거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털을 뒤좀 까봐야 되잖아 이게. 그렇다고 쳐. 소를 제물로 하는데 속을 다 뒤로 까다가 한번 발로 채워봐. 나가 떨어져. 여기서 이거 점 없는 거 다 머리에서 발까지 막 하다가 뒷발에 탁 들고 점 없는 거 완전히 팍 차버리는 거예요. 머리에 저런 거한테 뿔로 받아보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점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점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가운데 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내 몸에 난 점이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을 거야. 한 명도. 그 점은 영적으로 뭘 상징한다? 죄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점을 주신 것은 어떤 것은 작은 점도 있고 어떤 것은 큰 점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뒷목에 있는 것처럼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점은 영적으로 죄를 상징. 예수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점과 같은 죄가 없어. 스폰 적다. 이런 죄조차도 없는 예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라서 점과 같은 죄도 없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점이 많은 것은 그 점을 통해서 내 죄를 봐라. 이렇게 사소한 죄도 있고 큰 죄도 있고
큰 점과 같은 눈에 안 보이는 내 눈에 안 보여.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만 그죠? 보세요. 딱 뒤에 목 뒤에 큰 목덜미에 점이 있어. 내 눈은 안 보여. 등에 안 보여? 거울로 봐야 돼. 말씀에 거울로나 봐야지 보이는 죄가 점과 같은 죄가 있어. 내 눈에는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보여. 내 눈에는 안 보여. 다른 사람 눈에는 죄로 보여. 그런 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점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주여, 이 점과 같은 내게 어떤 죄가 있습니까? 깨닫게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점과 같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완벽하게 100% 완벽하신 분. 아멘. 그래서 신학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흠 없는 것으로 안 돼. 점 하나조차. 쉽게 말하면 점 하나라는 것은 실수조차 없는 분이다. 아멘. 실수조차. 말 한마디 실수조차 없었던 분이에요. 행동에 실수조차 없었던 분이에요. 마음에 점과 같은 죄악의 마음을 품은 적이 없는 분이세요. 생각에 점과 같은 죄악된 생각에 받아들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유혹은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점과 같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점과 같은 죄도 없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점 하나도 와도 점과 같은 죄 하나도 없는 분,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점과 같은 죄도 없는 그 예수님을 설명한 그 단어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들에게도 쓰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주님의 공중 강림도 도둑같이 오시. 그래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은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뜨거운 물질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바라보기만 하면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했을 때 14절에 정말로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는 날 정말로 그날 들림 받기를 원하느냐? 휴거하기를 원하느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성 안에 들어가기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해라.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하기를 사모해라. 할렐루야. 간절히 사모하라. 그것도 그냥 사모하지 말고 간이 저리도록 사모해라.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게 해주세요. 들림받게 해주세요. 들림받게 해주세요. 들림받게 해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사모해야 간절히 사모하다 할 수 있느냐?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여 이렇게 내가 주의 궁정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했나이다. 사모하는데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야. 이걸 보고 뭐라고 하더라? 세상에서는 말 흔히 상사병에 걸렸다. 주님을 향한 상사병. 주님,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볼 때 원하는 것은 빨리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있는 것인데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있어야 돼. 나를 통해서 복음의 구원 소식을 드려야 될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못 가고 있어. 내 마음은 지금 어때? 이미 떴어. 세상에서 떴어. 떠 있어. 이미 내 마음이 여기 없어. 근데 현실은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에 있고 주님한테 가 있고, 근데 몸은 여기 있으니까 실제로 마음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 천국에 가 있으니까 사모하라. 상사병에 주님을 향하라. 주님, 저 빨리 가고 싶어요. 주님 품에 가고 싶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 마음이 간절해. 그래서 주님.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어제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세상에 미련 없어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이 죄악 많은 세상 마귀가 이끌어버리는 세상에 나는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것도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내 마음은 빨리 떠나서 주님 품에 가고 싶어. 늘 사모해. 주님 사모합니다. 근데 현실은 내가 못 가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 상상백을 이게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빨리 임하기를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볼 것이 뭐다? 세상을 바라본 게 아니고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보고,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날이 주님 빨리 오시는 날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날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빨리 안 와. 그분의 시간에 리미스 타임. 그분의 시간이 오시고 그분의 시간이 돼야지 이게 갖춰지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갖춰야 될 조건이 뭐냐? 정말로 하나님의 날이 임했을 때 내가 들림받은, 주님 오시는 날 내가 휴거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럼 갖춰야 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라보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고사학생이 내가 서울대학교 들어가기를 바라봐. 서울대학교 목표는 바라봐. 목표는 서울대학교야. 날마다 바라봐. 서울대학교 바라본다고 돼? 바라본다고 서울대학교 들어가요? 대학교 졸업반했던 사람이 내가 여기 시험 봐서 들어가리라. 바라봐. 그 직장 바라봐. 나 여기 들어가라. 바라본다고 직장에 들어가요?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 대신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봤어요. 오시면 내가 신랑 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들어가리라. 바라봐. 그다음 들어가요?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지. 바라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본다고, 주님의 날을 바라본다고, 샤일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다 들림받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을,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라. 할렐루야. 그 자격과 조건을 말하고 있어. 14절에 바라보나니 자격과 조건.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줄 자격과 조건은 뭐다?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게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것을 갖추라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점과 같은 죄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느냐? 네? 흠이 문제가 아니야. 점이야 돼. 점. 흠이 있는 것은 이미 안 돼. 흠이 있는 흠과 사과는 그냥 싸구려로 팔아. 흠이 있는 것은. 최상품은 점과 같은 흠집이 없어야 돼. 점 하나.
사과 같은 거 점이 다 점거 같은 것이 한번 패여가지고 상처받은 게 있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최상품, 극상품, 과일과 같은 성도가 돼야 된다 내가. 그래서 극상품 성도 같은 것은 뭐가 없어야 된다? 점 하나도 없어도록 힘써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왜 점 하나도 없는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고? 이유가 뭐라고? 이유가 뭐 때문이다? 그냥 천국 가는 데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점이 있건 흠이 있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은 간다. 그렇죠? 예수님만 믿으면 점 같은 죄가 있든 흠 같은 죄가 있든 간에 예수님만 영접하면 어디 간다? 천국은 가느냐? 뭐 때문에 그러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성도가 되려고 힘써야 된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신부된 성도가 되니까. 신부 성도가 되니까. 신부 성도가 되려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상태가 되도록 해야 된다. 영적으로, 성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왜? 신부된 성도는 극상품 포도, 극상품 사과, 상품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은 비싼 것에 팔려서 백화점에 가거나 더 좋은 것들은 일본으로 건너가버리고 극상품의 것들. 모든 물품 중에서 극상품의 것들은 가장 비싼 것으로 다 돈 주고 귀하게 돈 있는 사람이 다 그 사가버려. 극상품이 아닌 것들은 다 떠리로. 극상품이 아닌 성도들은 다 떠리로 손 받고 다 가버리고 그냥 떠리야 떠리. 극상품의 성도들은 다 알곡이 되어서 새 이름 성 안에 들어가게 하시. 예복 입혀서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신부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 오실 때 들림받기를 원하고 새 예레살렘 성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바라보기라도 하지 말고 실제로 갇혀라 이 말이야. 서울대를 가려면은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실력을 갖춰야 들어갈 수 있게 되듯이 내가 정말로 그 성 안에 신부 예복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갖춰야 되는데 자기를 갖춘 게 뭐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주님 앞에서 완벽하게 점 하나도 없는 주님 앞에서 내가 완벽하게 점 하나도 없는 상태로 쓸 수 있을 정도 최상품 극상품의 포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부가 되려고 할 때, 신부가 되고 싶을 때, 이 조건을 말하더라. 디모데전서 6장 14절. 디모데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흠도 없고 정말 이게 옛날 걸로 옛날 그 점도 없고 저것은 흠도 없고 찾아오 점 없는 것과 흠이 없는 건 다르니까 원라고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4절을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흠도 없고 정말 흠도 없고 칭망받을 원어는요, 점 없다라는 말의 원어는 점이 없다라는 것은 점이 없다라는 말은
원어로 아스필로스예요. 아스필로스. 흠없는 것은 아모메토스예요. 점이 없다라는 것은 아스필로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아모메토스예요. 그러면은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점도 없고라는 말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제가 좀 찾아봤더니 아스필로스예요. 그러니까 점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아까 점 없다라는 말은 뭐다? 형용사 아스필로스. 흠 없다라는 말은 아모메토스. 근데 6장 14절에 언제 바뀌었어 저게? 개혁으로 바꿨어요. 개혁 성경에는 점도 없고라고 되어 있고, 그래요? 네. 개혁은 흠도 없고라고 되어 있잖아. 뭐가 맞는가 봤더니, 제가 지금 원어 성경을 봤더니 흠도 없고라고, 현재 개혁에는 흠도 없고라고 되어 있는 것의 원어가 아스필로스예요. 그러면 그게 흠이 없는 거예요? 점이 없는 거예요? 점이 없는 거예요. 개혁을 계약을 해버렸어. 시크해서 좋게 바꾼다고 고쳐놓고 그건 더 안 좋게 바꿔버렸네. 왜 그러니? 아스필로스, 점이 없다라는 아스필로스가 신약성경에 딱 4번 쓰였거든.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난 힘쓰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쓰였죠. 세 번째가 디모데전서 6장 14절이에요. 아스필로스예요. 점이 없어. 계약을 해버렸어. 개선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해버렸어.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켜라. 점 하나도 없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점 하나와 같은 불순종한 것이 없도록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점, 크게 불순종하면 흠이야. 점이 모이면 흠이 돼. 점과 같은 죄가 모이면 흠이 된다. 점 하나 찍어봐요. 점 하나 제가 딱 찍어서 봐봐. 거기서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요? 가까이 보면 보여. 거기서 안 보여.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안 보여. 가까이 있는 나나 주님이 알 정도로 그런 점 같은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점 하나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점 하나도 없이 불순종한, 점과 같은 불순종하는 죄도 없이, 그러니까 그냥 100%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힘써라. 그 신앙생활에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으면서 신부 예복을 입어서 주님 오셨을 때 들림받기 위해서는 신부, 하나님의 일을 받는 것과 신부 예복을 입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예복님보다 쉽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받은 그 서사라 목사님 강진에 갔을 때 환상 가운데서 교회에서 기도했을 때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이런 짐을 받았는데 예복은 2사람만 받더라. 있더라.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보다 신부 예복을 입는 게 더 어려운 거야. 더 높은 수준의 영적으로 거룩함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복을 입고 신부가 될 수 있느냐? 점 하나도 없도록 힘써야 된다. 신앙생활이 점 하나도 죄가 없도록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목표가 돼야 된다. 점 하나와 같은.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최극상품의 성도들만 성 안에 들어간다. 극상품 성도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다시 대환란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극상품이 되도록 이제 목숨을 걸어야 돼. 그때는 죽느냐 사느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죽으리라. 육육이 표 안 받고 나 죽으리라.
목숨을 거는 그 상태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실제로는 그전에는 목숨을 거는 것이 이제 뭐 이슬람권 같은 있을 수 있어요. 공산권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그런 건 있지만 자유로운 세계에서는 그런 나라와 환경에서는 실제로 그런 위험은 없지. 목숨이 머리 칼이 들어. 그러니까 대화난을 통과해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실제적이잖아. 영주지표 받느냐 안 받느냐. 안 받으면 순교를 당해야 되는 실제적인 상황을 가잖아. 근데 지금은 실제적인 상황이 아니잖아. 그냥 순교자적인 자세. 누구든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죽으면 죽으면 십자가를 각오하는 거야. 실제적으로 위험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신부 예물 입기 쉬워 대화난 때보다. 그래서 내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이 목표가 된다? 점 하나와 같은 죄가 없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목표가 돼.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더 기가 막힌 얘기야. 자, 네 번 쓰였다고 그랬어요. 아스필로스가 4번. 점이 없다라는 아스필로스가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가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부라는 것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신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게 경건이에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경건 생활을 하면서 다 성경책을 이렇게 막 옛날에는 이렇게 막 끼고 다니면 저건 정말 거룩하다 정결하다 이렇게만 다니면 다 그렇게 보였어. 네? 그래가지고 교회 중직자들은 꼭 이러고 다녔어. 장로들 꼭 이러고 다녔어. 내 심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 진짜 그런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게 경건이 아니다. 곁에 보이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건의 능력이 있고 없고는 주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진짜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냐고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본다는 것은 도와준다 이 말이죠. 도와줘.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줘. 그 다음에 자기를 또 지켜. 참된 경건은 뭐다? 내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세속. 세상에 속된 것. 경건하지 않은 것. 여기에 내가 물들지 아니해야 된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아스필로스예요. 세상적인 것에 내가 내 안에 세속적인 내 하나도 정보 같은 것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야 돼. 야, 이거 더 지독하네. 세속적인 것이 내 안에 하나도 그런 죄 같은 것이 안 들어와 있어야 된대. 이게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스필로스라니까 이게 정도 없는 거라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안 받아요?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죄인들을 만나야 되고 모임에 가야 되고 대화를 나눠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 정과 같은 세속적인 것이 내 안에 하나도 안 들어올 수가 있어 없어. 이게 거의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지. 제가 어제 밤에 동창 40주년 모임에 가서 유행가 부르고 왔어요. 이건 점이 아니고 그냥
162명이 모인다고 그랬는데 단톡방에도 올렸어요. 소상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 모임에 저 동창 모임 안 나가잖아요. 40년이 되었는데 해마다 연말 모임 해요. 가끔씩 모임 반창회 모임도 하고 하는데 거의 40년 동안에 아마 한 번 갔나? 한 번 가고 있지. 네, 그러니까 40년 동안 만나지 못한 애들이 많아. 대부분이야, 거의 대부분. 체육대 한 번 할 때는 하잖아. 뭐라고 연락 와서 체육대 1년에 한 번씩 갔던 최근에 몇 년 전 갔고 그 만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40년 만에 가서 한번 만나야 된다. 이번에 못 만나면 요번에 못 만나지 거의. 그런데 전도를 해야지 이들한테. 네? 전도를 해야 돼. 이놈들 가운데 이놈들이 잘 나가는 애들이 많아요. 의사만 130명이에요. 판사 포함해서 의사들만 130명. 국회의원 둘이고 대학 총장 뭐 대학 교수는 부지기 쓰고 잘 나간 놈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안 믿어. 다 지옥 가야 되잖아.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기로 갔다 오기로 마음을 먹었고 단톡방에 올렸어요. 선생님 목사입니다. 그래서 모임이 있는데 제가 좀 뭘 좀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릴까 하다가 제가 지난 6월에 간증집 하나 조금 낸 게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 마음에 불신자도 있고 종교가 다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제 삶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읽어주시면 깊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월, 스포트 타월 그 책만 좀 누가 바꿨어요. 좋아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는 테니스 치는 애도 있고 막 운동하고 하잖아요. 등산도 좋아하니까 조금 도움이 되나 됩니다. 미약 하나만 이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딱 올렸어요. 그 준비하는데 90만 원 들었어요. 책 빼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명이라도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90만 원 들어서 300원 구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갔어요. 근데 같은 반이었던 애들을 40년 만에 만난 애들이 많아. 근데 못 만나고 죽은 애들 또 여럿이 있어. 이미 죽었어. 근데 저를 대부분 모르잖아. 같은 반이었던 애들만 알지. 대부분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를 좀 어쨌든 드러내야 돼. 야, 이게 도저히 목사? 뭐 개떡다 같은 애들이야. 이게 요즘 기독교 우리나라에서 지금 완전히 그냥 땅이 밟히는데 탁탁 잡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어필을 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잡기자라고 신청을 했어. 그러면서 앞에 서서 또 한번 말해야 되잖아. 말을 해야지 애들한테. 아니 야가 누군데 간진집을 주고 어쩌고 그래? 하고 이제 어쨌든 한 번 더 서야 돼 애들 앞에서. 그래가지고 두 곡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앵콜은 없대요 또. 근데 두 번째 곡이 진짜 그때 예수님 얘기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단 말이오. 두 번째 곡. 근데 앵콜이 없대야.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거냐. 어쨌든 한마디. 그래가지고 너나 그냥 또 원색지 우리 이준호 전도사님 같으면 원색적으로 할 텐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아무튼 이제 제가 목사가 아니까 이제. 근데 놀라운 것은 특강이 첫 번째 특강이 있었는데요. 저희 동창 가운데 한 명이 또 호남신학대학교 목사인 교수가 있더만 호남신대 광주에 그 친구가 첫 시간 또 특강을 오네. 목사가 불신자 대부분에서 야 뭐 이런 조화가 있냐. 그래가지고 해서 노래하기 딱 하기 전에 인사하고 여러분 두 번째 40주년에서 천국에서 합시다. 동창회. 그냥 부드럽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나서. 어쨌든 간에 세속적인 노래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다가 대고 찬송가 불러봐. 더 욕도 먹지 이제. 그래서 가사가 좋은 송창식의 우리들이라는 그 가사가 좋은 게 있어요. 부르고 이제 갖고 내려놓지 이제. 이거 지금 세속에 물드는 노래 한 거 아니야. 제가 25살 때 주님 만나고 나서 세상 노래 다시는 않겠습니다. 내가 그때 주님 앞에 결단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또 돌아와서 회개했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다음서 뭐 주님께서 목덜미 잡을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스펠로스가 전과 같은 그 우리 이 세속적인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들림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안에 전과 같은 것이 세속적인 것이 물들었는가 안 물들었는가 날마다 나를 봐야 돼. 날마다. 오늘 행여라도 내가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 사람 만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어떤 일 하면서 행여나 이것이 묻어있나 안 묻어있는가 빨리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3장 14절 말씀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점과 같은 죄가 없도록 힘써라. 흠은 두 번째. 흠은 뭐 말할 것도 없어. 흠이 있었는데 점이 모이고 흠이 된다고 했어요. 흠이 있는데 무슨 신부야 신부는 어디 밥 부러치도 없는 얘기고 그 얘기는 시험 들고 넘어지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이긴 자가 되려면 시험 든 사람 시험을 자체를 안 들어야 돼. 시험 들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런 사람은 신부 자주 예배가 되죠. 예복을 입을 수가 없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오직 뭐만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시험 들었다는 게 지금 넘어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때 시험 든 자는 예복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돼. 입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머릿속에 단어랑 꿈도 꾸지 마. 내가 시험 들어서 뭐 어쩌면 그런 말 하지도 마. 생각도 하지 마. 내 사전에 시험 든 건 없다. 이긴 자도 신뢰해버리고 주님 많이 준비하는 사람이 안 돼. 그래서 점 하나도 없는 그런 내가 세속적인 거, 죄도 없도록 내가 그렇게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야,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야,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완벽하게 죄가 하나도 없으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점 하나도 없도록 없게 설 수 있도록 힘쓰란 말이 스푸다죠. 열심을 내다 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큰 목적을 위해서 급히 움직이는 거예요. 급히. 서서히가 아니야. 열심을 내는 거예요. 스푸다주가 힘써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가 되기를 힘써라 이 말은 하다 보면 되겠지 뭐. 이렇게 서서히 그게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급히 움직이는 거예요. 급히 빨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스푸다주는 서두르다. 재촉하다. 열심이다. 노력하다. 어떤 일을 급히 추진하다. 시기가 많지 않다 이 말이죠. 이것이 원어 스푸다주예요. 그러니까 나를 여러 각도에서 나를 바라봐야 돼. 보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두 번째로 점 하나도 없어야 된다. 따라합니다. 점 하나도 없어야 된다. 점과 같은 죄도 없어야 된다. 이걸 놓고 나를 그렇게 되도록 하라. 그래서 예배에 점 하나도 없어야 돼. 예배에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그 흠이 있는 거야. 예배 빼먹으면.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놔두고. 그런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냥 빨리 그냥 회개하고 너무 가버려.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너무 가버려. 뭐 그냥 내가 정말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점 하나도 없어야 돼. 예배 그냥 드릴 수 있는데도 내가 드리기 싫어서 그냥 마음이 좀 그래서 빼먹었어. 이건 점이야. 점이 아니고 흠이야. 그럼 점 하나도 없어야 돼. 점 하나도 보다 1초라도 드리면 1초라도 저를 딱 지켜버려. 그 점이야.
예배 드리다가 그냥 머릿속 설교도 떠 생각 집에 두고 누군지 그냥 뭐 생각 이 처음이에요. 기도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나 다 빼먹어버렸어. 그러면 올라가는 사다리 하나에 올라가는 발 디디고 것이 하나 빡 빠져버린 거야. 기도 하나 빼먹었다. 이거 흠이야, 흠. 근데 기도하는 과정에서 조금 대충 했어. 이 점이지. 습관이 됐습니다. 어머니들에서 점이야, 점점. 헌금 11조 하나도 안 떠먹었어. 근데 1원을 띄어먹었어, 점이야. 근데 마음을 띄어먹고 100만 원 띄고 10만 원 띄어먹어? 흠이야. 주일 헌금 띄어먹어? 흠이야. 근데 그냥 왔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주고 뒤져가지고 1,000원짜리 꾸깃꾸깃 한 거 주는 없이 점이고 흠이야. 말리께서에서 그래서 이 도둑질한 것들아 하나님 그잖아. 뭘 도둑질했어요? 11조와 헌물. 헌물이 뭐냐면 절경금. 우리가 드리는 절경금이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게 절기잖아. 그때 안 드리는 거야. 흠이야, 흠. 근데 감사로 내가 5만 원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만 원만 드려요. 이게 절이지. 이런 것들을 관점에서 내가 저 하나도 없어야 된다. 전도해야 될 지금 상황인데 전도를 안 해버렸어. 흠이지. 모든 사람이 피해져서 깨끗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교회 왔으면 전해야 되잖아. 내가 피곤해서 안 전하고 하기 싫어서 안 전하고 전과 흠이 있는 거지.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 세속적인 것이 점이지. 큰 게 들어가 있어. 흠이고. 내 생각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어. 조그만 사소한 거 들어갔으면 점이고 큰 게 들어가 있으면 흠이고. 내 안에 분노가 들어가 있어. 이런 사람은 신부 예고 힘을 쏟고 입은 완전 찢어져. 그리 뽑아내버려야 돼. 아멘. 내 마음속에 음란함이 있어. 그리 뽑아내버려. 그래서 나를 매일 와서 살펴야 돼. 내가 매일매일 저마다도 없는 상태로 매일매일 이게 이틀 되고 3일 되고 하면은 어디로 묻어서 어디선가 아직 나도 모르게 잊혀져 가버려. 매일매일 나를 돌아온다. 매일매일. 그래서 내 마음을 살펴봐야 돼. 내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가 있는가 없는가. 내게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봐야 돼.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내가 지금했나?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났지? 이 사람 만났지? 내가 그 사람 인정하면서 말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이런 거 있나 없나? 이렇게 돌아봐야지. 하나하나 돌아봐야지. 내가 정 같은 흠 같은 것이 있으면 빨리 빼개버려. 이런 상태로 매일매일 왜? 주의 날은 도적같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늘 깨어있도록 하는 것은 늘이란 말은 매일매일. 그냥 매일매일 날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아서 언제 어떻게 해요? 역사가 할 텐데 아무도 몰라요.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성령의 바람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불지는 아무도 몰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에게 신부 예복을 입혀주고 언제 하나님 일을 쳐줄지는 아무도 몰라. 예고를 하시던가요? 얘야 내가 5일 뒤에 너 인쳐줄 것이다. 기도 잘하고 있어라. 얘야 너 5일 뒤에 10일 뒤에 내가 하나님의 예복을 신부에 입힐 것이다. 아니야. 예고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었어. 딱 봐가지고 준비가 되고 와서 그냥 주님께서 천사복에서 입혀줘버리고 일 쳐줘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기도한 게 뭐냐면 모든 예배 때마다 모든 가장 좋은 때가 예배 마음이 집중될 때니까. 네? 세상에 있을 때는 어렵잖아요. 주님께 마음이 집중될 때가 예배니까 그때 예배 때 간절히 기도하고 집중할 때 주님 예배 때마다 오셔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갖췄으면 그때마다 일을 쳐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예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거 저의 기도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 자기만 보존해 갖춰졌으면 그냥 와서 일 쳐줘버리시고 그냥 입혀주셔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매일매일의 모든 예배 때마다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매일 내가 점 하나도 없도록 그리고 내가 신부 예복 입으려면 그렇구나. 신부 예복 입을 조건이 뭐냐? 점 같은 죄가 없어야 되는구나. 그건 물론이고 점 하나. 그건 그냥 알 수 있어. 점은 막 자세히 봐야 돼. 내가 나를 자세히 살펴가지고 이렇게 죄진 거 없나 있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 예언이 말대로 예수님은 흰색을 좋아하세요. 하얀하고 거룩한 정결함을 좋아하니까 내 마음이 거룩한 정결함. 그래서 날마다 돌아오면서 그래요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이 정도 가장 갖춰줘야지. 점 하나도 없어야지. 점 하나도 없어야지. 점 같은 죄도 없어야지. 내 마음에 딱 사단이 하나 생각이나 점 하나 찍어주면 안 돼요. 회개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입혀주시옵시고 주님 오신다 내가 들림밖에 없어서 이 마음을 쌓이고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 마음 됐다 하는 순간에 와서 예복을 입혀줘버려요. 됐다 하는 순간에 와서 하나님 일을 쳐주셔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막 전체적으로 하시지 않으니까 개인적인 사건이니까 각 개개인이 자기 갖춤을 드리도록 하시니까 여러분이 매 예배 때마다 매 기도회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임하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언제 어떻게 주님께서 천사 보내서 여러분 인천주 교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시니. 언제 어떻게 여러분의 신부 예복을 입힐 저도 몰라요. 주님이 아시지. 여러분 상태를. 왜 예배 때마다 그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쓰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힘써야. 느긋하게 되지 말고 예배 때마다 집중.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도록 점 같은 죄가 없도록 점과 같은 세속적인 것이 없도록 철저히 회개하면서 힘쓰자. 할렐루야. 그게 신부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거룩한 선택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쳐주시고 신부 예복을 입혀주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